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여태껏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배반, 신앙적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 특권이자 자랑인 신앙을 놓고 현실적인 필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왜곡시키고 하나의 형식으로 치부하고 실제적인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이 대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괴로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다만 잘못을 가리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제를 어떻게 가슴 아파하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험케 하고 그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케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깨우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든가 회개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와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기어코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결국 멸망을 당하고도 회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큰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못남 또는 거부 같은 것으로 좌절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 남고, 만일 잘못해서 저들이 포로로 넘겨졌다면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과 회복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포로로부터의 귀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이 마지막에 12장, 13장, 14장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초점으로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선조인 야곱과 방불한 존재라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에게 새로 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라 이름이 됐죠. 야곱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조상으로서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과 똑같다라는 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건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가 출생할 때 맞이 되려고 쌍둥이 형과 싸우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거죠.
직역해서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의역하면 약탈자라, 그런 뜻입니다. 약탈자라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누구의 것을 빼앗아가는 자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못해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뺏고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 그 외삼촌 집에 피난 갔다가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고 부자가 되어 돌아와 형의 복수를 면하기 위하여 야복 나루터에서 몸부림쳤던 사건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깁니다. 여기서는 좋은 말로 쓴 거 아니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모든 술수를 자행하는 모략군, 고집스런 인간의 욕심의 덩어리, 이런 것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끝까지 승낙하지 않았던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이건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을 꾸중하기 위하여 옛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나라가 가진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유래됐는데 그 이름이 사실 그 이름 속에 너희 조상이 누군가가 들어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고집꾼이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로는 여기 등장하는 야곱의 그 생애 사건 속에 두 번째 들어있던 베델 사건이 야복 나루터 사건보다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에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피난길에 나섰다가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근거로 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보죠.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그걸 얻기 위하여 보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야곱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꾸중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그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까지 다 부요함과 안정,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풍요를 위하여 우상을 섬긴 것 같이 저들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목표이고 내용이며 그러기 위하여
보이는 힘을 차용한 것 같이 야곱에게서 그 모든 것이 사실 옛적에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유래했고 너희는 원래 그런 족속이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포기냐? 마지막 경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야곱에 대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으로 그를 축복하거든요. 오늘 다시 13절 이하에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준 약속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조건을 보고 보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와 의논할 필요 없고 누구의 합의를 받을 필요 없이 당신의 온전하심으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그 대상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숙명론자가 되거나 결정론자가 되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면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시행착오라는 것이 허락되겠는가?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게 야곱에게 이미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것이죠. 실패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순종해서 나올 조건이 실패와 반대 속에서도 동일한 목적은 이루어진답니다. 거기가 우리가 늘 혼동하는 대목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책임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반대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거기에 말하자면 우리 현실에 대한 성경의 조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말씀 안 들어서 이 꼴이 됐구나. 이게 전부죠.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회개의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었더라면 이 꼴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꼴이 됐구나. 이건 정당한 분석입니다. 정당한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실력이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너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니라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야곱,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조상으로 하여 이 민족을 이루지 말고 괜찮은 사람으로 민족을 이루시죠. 왜 하필 야곱의 인자를 받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에서 죽이시고 4장에 새로 만드시죠. 우린 그렇죠. 시간 개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그 이해에 도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그의 후손으로 데려가는지 우리는 그 시간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아담이 실패해서 죽이고 예수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삼아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시간으로 가지고 순서로 가지는 그 긴 기간은 뭐냐?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으나 하나 아는 것은 예수를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그 성실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만든 결과를,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비극의 결과로 가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키며 우리의 본성적인 불신앙과 배반을 감내하시면서 씨름하여 우리로서는 창세기 4장에서 끝날 성경을 66권을 쓰게 하시는 긴 기간 동안에 이루셔서 우리의 마음에 항복을 받아내시더라 하는 것만 압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곧 우리 호세아서에서 알게 되는데, 야곱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결국 지금 창세기 28장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네가 잘한 것 없지만 내가 네게 복 줄 것은 내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란 아브라함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첫 대표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라서 제2의 아담을 만든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로 말미암아 세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로 복을 받게 될 것을 처음으로 선포한, 약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일 뿐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다시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나 방황하게 놔둘 필요가 도무지 없죠. 지금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베델에서. 그렇게 안 하시죠. 베델은 이스라엘 지금 멸망기에,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 이름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원래 본명은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꿉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신성 모독과 그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전혀 아무런 이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뜻과 욕심을 근거로 하여 살아 초래한 피난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하여 주시는 약속을 선포하시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랍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낯간지러운 얘기인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십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합시다. 은사입니까? 님은 공부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금방 알아먹었어요. 그게 뭘 묻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건 은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느라고 방황한 현실적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납득이 아직 썩 안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는 데 있어서 먼저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뒀다가 기한이 돼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소원 같은 걸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그것이 되지 않는 한계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방황하며 거부하며 비명 지르는 모든 경우와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어느 자리까지든지. 나중에 어디서 항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해서 답하는 것도 아니요. 해보고 다 해보다 드디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갖고 자신을 집어 던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요. 따지고 보면 어느 경우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울어버리는 것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다. 그러니까 같이 응축되어 터지는 것입니다. 늘 옆에 있었는데 나는 내 갈 길 돌아다니고 내 확인하느라고 옆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몰라봤다. 그러니까 여태껏 혼자 걷고 혼자 억울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경우, 모든 자리를, 모든 기가 막힌 경우를 함께 해주셨다라는데 녹아버립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신앙 간증을 들으면 가장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너무 극적인데 놀라죠. 그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우리의 경험을 상회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그런 약 먹고 죽을라 그러고 어디 뛰어들어 죽을라 그러고 한 극적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주시는 데 대해서도 놀랍니다. 근데 그 놀람은 그걸 잘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힘은 본인이 실제로 그 길을 걸은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데 그 본인이 그 길을 걸은 것이고 그 경우를 만난 것이고 본인이 울었던 것이고 본인이 폭발했던 것이고 본인이 무릎 꿇어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은사냐 노력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그 초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얼마나 더 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설명을 하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셨던가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경우와 모든 그 곡절에 실제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복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동일하게 선언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가 호세아 12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누군가를 얘기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존재론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인가, 못난 존재인가를 야곱의 인생으로 증언하시면서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로 인애와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예를 들어서 야곱은 못난 자이고 그가 한 짓으로 보상관계로는 얻지 못할 결과를 어떻게 얻게 됐느냐를 생각해 보라.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란다. 너희의 고집과 불순종을 인하여 너희가 행한 일의 결과를 너희가 봐야 하는데 그것이 너희 앗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없고 너희를 앗수르에 내던지는 것 아니다. 거기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와 함께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 있다. 그게 뭐냐?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식으로 하면 기독교 신앙이요, 구약 시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핵심은 보상의 원리가 아니며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묶죠. 또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만 수단이고 힘이고 싶죠. 하나님이 야곱을 놓아두신 생애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을 이제 앗수르에 넘기는 이 역사적 큰 비극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놓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을 놓은 적도 없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다만 잘잘못을 인하여 지금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고집, 우리의 불순종 혹은 우리의 못난 것이 이 현실, 신앙이 좋았으면 오지 않을 자리에 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며 권력의 문제, 힘과 수단의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 우리와 함께하며 그런 힘과 보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나 누릴 수 있고 해야 한다. 야곱의 피난사리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태어난 게 후회스러우시고 왜 빨리 안 죽나 원망이 생기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일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할 수 있고 가장 비참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현실, 억울한 자리, 원치 않는 경우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자리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없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계속 하시는 것의 최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품과 인격적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조건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인격과 성품으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막막함, 우리가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만 혼자, 내가 혼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터뜨리는 아마 분노일 겁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내까짓 게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나 하나가 좀 잘못한들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까지 가죠. 하나님은 모든 각 인격과 영혼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즐겨 사용했던 표현, 하나님은 죄인이 나 하나뿐일지라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을 것이다. 이거 우리 복음주의 시대에 유행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억울한 나 하나, 하잘것없는 나 하나, 세상 현실 속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하나의 자리에 당신의 모든 능력과 명예를 걸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약속한 것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하며 이해하며 누리는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발버둥치는 모든 것, 야곱이 했던 것,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겨루어 기어코 항복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의 삶과 실존 속에 참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호세아서의 가르침입니다. 외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어주는 응답자로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원통함에 하나님 원통함을 같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자 그 두 나라가 다 공히 뭐라고 떠들었느냐? 너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하다. 그들에서 성전부터 파괴하죠. 그걸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감수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은 외롭거나 절망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요,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만족, 이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성경에 증언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의 모든 경우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줄 아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을 통하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것 오늘 확인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경우, 우리의 불만인 현실, 그것 억울할 것 없다는 것 배웁니다. 눈물을 닦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중지하시지 않고 중단하시지 않고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우리의 영혼을 열고 믿음을 바치고 눈물과 한숨과 비명과 고백과 감사와 찬송을 다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